안녕하십니까. 위트뉴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은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세계 3차 세계대전인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 지옥의 군대들이 일으키는 사탄의 악령들이 인간 역사에 일으키는 전쟁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죄악된 인류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의 경고적인 전쟁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인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이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인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에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죄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이죠.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덕 윤리적인 죄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정신에 대한 현대적 거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전반부에 있고 이웃과 관련된 금지 명령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 자체가 악령들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시편 96편 5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죄악들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와도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옥의 악령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온 그 결과이기 때문이죠. 특히 불신자들이 행하는 죄악 중에서 살인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살인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살인 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살인 행위에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테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따르면 신자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와 죄악된 세상의 박해 상황이 예고되어 있고 특히 음녀 바벨론 도시에서는 명백하게 신자들의 순교적 피 흘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유브라데 전쟁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현재적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무조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만 미루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미 끝난 과거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사건 또한 필연적으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래는 역사 비관론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의 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핵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여파는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사태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방사능 누출이라는 재앙이 일본 영토 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말이죠. 그 여파는 알게 모르게 태평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참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결코 목회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핵전쟁의 폐허 위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지구 위에 결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른 아침의 따스한 햇살과 여름날 신선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는 고향 땅의 산들바람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도로인 1번 프리웨이를 좋아합니다. LA 지역에서 북쪽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바다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부신 해안가의 낭만적인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가끔은 차로 달리는 바로 그 발밑의 지형이 남부 샌디에고에서 북쪽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는 그 유명한 샌 안드레아스 지진대를 상기하면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소위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핵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거닐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태평양 해변길을 여유롭게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낭만적이었던 하늘은 핵먼지로 어둡게 되고 땅은 냉각되고 추우며 오염된 공기로 인해 숨쉬기도 무척이나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식량은 무척이나 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신선한 음식과 그 풍성한 과일들, 그 먹거리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평범한 날들이 한없이 그리워지게 될 줄도 모르는 일이죠.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때로는 기적적인 것처럼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세상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은 신자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유브라데 재앙의 대상은 불신자들이지만 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의 날에 신자들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런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란의 날에 신자들은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서 주님과 7년간의 혼인잔치에서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땅의 환란이나 적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해도 계시록 4장 1절에 그 요한이 주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땅에서 하늘로 휴거되는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 환상과 계시를 받기 위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경은 신자들이 환란의 날들을 통과할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신자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등이죠. 환란의 날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재앙의 날들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도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죠. 고통의 날이 올지라도 그 고통의 날들 가운데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죽음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에게는 소망이 남아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메시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마지막 때의 복음입니다. 인간이 육신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신자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게 될 것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브라데 전쟁 사건에 대한 이 메시지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두려운 메시지 앞에서 신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염세주의적 태도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현재적 모든 삶의 노력들을 다 포기하는 허무주의적 태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가오는 재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현실적인 안일함과 쾌락에 몸을 던지는 현실 도피적 태도일까요? 신자들의 태도는 앞에서 언급한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운동에도 여전히 참가해야 하고 파괴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에도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죠. 여전히 미래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그 시간과 날과 달과 해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것과 같이 내일 비록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한 그루의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죠. 그것이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우주적 종말 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적 죽음이죠. 아직 현실로 실제화되지 않는 전쟁에 대해 불필요하게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나 공포 속에서 오늘의 즐거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메시지죠. 신자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되 궁극적으로는 말입니다. 이 땅의 전쟁과 주님의 재림으로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오늘의 힘든 삶 속에서 다가오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심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불신자들이 전쟁의 그날에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고통스러운 현실과 절망감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겠지만 신자된 우리는 믿음과 인내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지상의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인본주의적 철학 위에 그 꿈을 추구해온 역사입니다. 지금 도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세계는 허무주의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새로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한 세상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유토피아 세계를 결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파멸로 몰고 갈 것이고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는 인류를 유브라데 전쟁의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 사건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처절한 죄악상이죠. 하나님 앞에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올린 인류의 죄악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아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었던 인류의 죄악이 유브라데 전쟁을 야기시켰다면 신자들은 죄악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억주의, 청교도 영성가들이 소유했던 위대한 신학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죄악과의 영적 투쟁 개념이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회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죄 자체와 싸웠던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면 죄의 근세의 영혼을 빼앗기고 죄의 지배하에 삶을 내어주면서 사탄의 왕국에 무릎을 꿇었던 인간의 역사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은 도래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 속에서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영혼마저 포기하고 사탄 숭배를 선택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겠지만, 신자들은 육체적인 굶주림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캄캄하게 어두워진 하늘 너머로 신자들은 밝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승리해야만 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